요한복음 7장은 배경이 초막절입니다. 이 초막절은 약 8일간 지켰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.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아무것도 없었던 땅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던 그 광야의 인도길을 기억하면서 지켰던 그런 절기입니다. 6월절과는 약 6개월 그 텀이 있고요. 차이가 있고 또 이 초막절은 8일 동안 지켰던 절기입니다. 그리고 이 8일 동안 지키면서 요 시기가 보리추수가 끝난 시기입니다.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초막절의 절기가 추수감사절쯤입니다.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추수감사절과 초막절은 거의 같은 의미였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 보리추수를 끝내고 이 초막절을 지내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 이 8일 중 7일 동안 매일 예루살렘 곳곳을 걸어 다닙니다. 계속 걷습니다. 그러면서 예루살렘 곳곳을 순례하는 것을 7일 동안 합니다. 그리고 이 7일 동안 하면서 하는 의식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이 무엇이냐면 걸을 때 그냥 걷는 게 아니고요.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제일 앞서고 그 다음 제사장들이 줄을 서서 또 그 예루살렘의 대표들, 유대인들의 대표들이 줄을 서서 금으로 만든 주전자를 들고 행진이 아니고 천천히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쭉 나아갑니다. 퍼레이드 형식으로 천천히 나아갑니다. 어디냐면 그게 실로암 못가로 가는 거예요. 그런데 성전에서 실로암 못가로 바로 가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예루살렘 성을 쭉 돌아서 맨 나중에 실로암 못가로 가는 행진을 7번을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실로암 못가에 가서 그 금 주전자에 물을 한가득 담아가지고 또 왔던 길을 반대로 그대로 와서 나중에는 성소에 들어가 성소 옆에 있는 큰 대야에다가 그 금 주전자의 물을 붓는 것으로 이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. 행사? 뭐 그렇게 불러도 되는 그런 일을 7번, 마지막 8일째를 제외한 첫날부터 7번의 날까지 그렇게 이 행사를 합니다. 이것을 할 때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행렬의 뒤를 따라서 그 빈 금으로 만든 주전자, 그것을 든 대제사장의 뒤를 쫓아서 그 길을 계속해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순례, 즉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의 길을 기념하고 실로암 못에서 뜬 그 물을 가지고 또 그 길을 거꾸로 다시 돌아오며 성전을 향해서 돌아와 그 큰 대접에 그 주전자의 물을 쏟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생수, 먹고 살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, 그 마음, 자기의 조상들이 가졌던 그 마음을 그대로 품고 그 행렬을 따라가는 것이 매일매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. 초막절은 이 행사를 7번 했습니다. 이것이 초막절에서 벌어졌던 예루살렘 안에서에 있는 행사입니다.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이 행사의 정식 그 행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자타가 공인하는 일명 종교적 수준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또 그 예루살렘 안에서 굉장히 고위층들만 그 정식 행렬에 참여할 수 있었고 이 정식 행렬이 다 끝나면 그때 그 행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
그 행렬이 지나왔던 그 길 그대로를 하루 종일 계속 걷는 겁니다. 이해가 되셨죠? 그냥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쏟아지는 게 아니고요. 그 행렬이 아침에 갔다가 왔던 대로 그 행렬에 들어가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정식으로 참여할 자격이 없었던,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신분이 그렇게 높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그 행렬이 끝난 다음에 그 행렬이 다녔던 그 길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계속 도르며 그 순례를 하는 것이죠. 이것이 7일 동안 이어졌던 일입니다. 이렇게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그것을 하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죠. 하나는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, 또 하나는 추수가 끝난 다음 이 벌어지는 초막절에 내년에도 올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또 비가 적당히 오기를, 즉 내가 누렸던 은혜, 조상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함께 내년에 나의 삶에 이 추수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아직 오지 않은 은혜를 또한 기대하는 그러한 순례의 행렬입니다. 그러기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,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초막절에 이 순례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조금 더 탄탄하게 다질 수 있고,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죠. 이것을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보았지만 그 7번의 순례가 다 끝나고 8일째는 이 순례를 하지 않았습니다. 8일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. 37절 보시면 명절 끝날, 곧 큰 날에, 이 날이 이제 8일째입니다. 끝나는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, 예수님이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. 그 전까지는 외쳐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. 그런데 이 초막절이 끝나는 8일째 날 예수님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아주 크게 이야기하셨어요. 뜬금없이 뭐라 그러시냐?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. 왜 갑자기 목마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? 초막절이 어떤 날이라고요? 물에 관한 날이에요.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면서 생수를 부어주셨던, 그거를 신묘막측하게 허락해 주시고 자신들의 조상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. 이 초막절의 순례가 그 금주전자의 물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출발해서 실로암 못에 물을 떠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 큰 대야에 붓는 일이었어요. 이걸 7일 동안 하는 겁니다. 그런데 그 7일 동안 끝내놓고 그 행사를 하지 않는 8일째 예수님이 서서 말하는 거예요.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. 그래서 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. 초막절은 물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.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물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. 이 배경으로 하신 거예요.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붙여서 한 말씀을 더 하시죠.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.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, 그 행렬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요 그 행렬을 구경하는 거예요. 서서 길 옆에 쫙 서가지고 그 제사장이 금 주전자를 가지고 쭉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천천히 갈 때, 그리고 물을 떠서 돌아올 때는 나팔을 불었어요. 갈 때는 나팔을 불지 않았지만
실로암 목가에서 금주전자에 물을 떠서 돌아올 때는 이 물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, 그래서 그 은혜를 이 제사장이 붙들고 담아서 성전에 오는 것처럼 나팔을 불었어요. 올 때까지. 실로암 못에서 물을 뜨면 그 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서 대야에 물을 붓기까지 나팔을 쉼없이 불었습니다.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그 행사가 끝나면 그 길을 똑같이 걷는 거예요.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. 8일째 날 예수님이 그들에게 누구든지, 이 말은 행렬에 참여한 어떤 수준 높은 종교적인 엘리트들이나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나 그 행렬에 들어가지 못했던, 그걸 지켜만 보았던, 아니면 그 지켜보는 것에도 낄 수 없어 그 제사장의 무리들이 지나가는 그 루트 밖에, 그 코스 밖에 있었던 누구든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여기서 그래서 누구든지가 중요한 겁니다. 그 행렬과 비교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. 그 행렬에 들어가는 자든 아니든 상관없다.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.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. 여기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말씀하셨어요. 이 말을 듣고 있는, 큰 소리로 외치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요, 유대인들이면서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. 왜 그러냐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초막절 절기에 예루살렘, 그것도 성전 앞에 모여 있다는 것은 이들의 열심이나 신앙이 일반인들과 같지 않아요. 8일 동안 이 초막절을 온전히 지키고 그 순례를 다 지키고 이제 8일째 날, 이 마지막 날 성전 앞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. 그런데 그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고 하세요.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고 말할 때의 성경은 생수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에스겔 47장 그리고 스가랴 14장, 이 두 장입니다. 이 두 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.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 도달합니다. 그리고 에스겔이 가만히 보니까 그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스며서 흘러나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서 문지방 아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디로 가나 에스겔이 이렇게 보았더니 그 물이 흘러서 처음에는 자기의 발목까지 채우고 또 그 물이 더 많이 흘러서 자신의 무릎까지 차고 또 그 물이 더 많이 흘러서 자신의 허리까지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그 물이 큰 강이 되어 갈라져 강을 이루어 좌우편으로 흘러 들어가는데, 그 물이 흘러 들어갈 때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수많은 나무가 빽빽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이 강을 이룬 물이 다시 합쳐져 바다와 같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, 문제는 이 바다가 어느 바다인가를 봤더니 사해 바다라고 되어 있어요. 사해 바다라는 것은 에스겔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모든 것이 죽은 바다, 아무것도 살지 않는 바다, 어떠한 생명체도 없는 바다, 그 바다에 성전에서 솟아나와 자신의 발목과 무릎과 허리까지 채우고 빽빽한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갈라졌던 그 물이 다시 합쳐져 사해바다로 들어가니 그 죽음의 바다가 물고기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바다가 되었다. 이게 에스겔 47장입니다.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
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이야기예요.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것은 생명력이 넘치는 물이 흐르겠다 이 말이에요.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놀라우신 방법으로 자신들의 조상들을 먹여 살려주셨던 그 생수를 공급해 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. 그러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던 그 조상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.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? 나를 믿는 자는 그와 같이 죽은 것을 살리는 그 생수가 예전에는 어디서 터져나왔어요?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에서 터져나왔어요.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? 그 배에서 터져나온다. 너희들에게서 터져나온다라고 말씀하죠. 너희들의 배에서 그 생수가 터져나온다라고 말해요. 그 생수는 죽은 것을 살리는 거예요. 황폐한 것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. 아무것도 살지 못했던 사해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꾼 것이 이 생수입니다. 그 생수가 에스겔이 볼 때는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터졌어요.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? 예수 믿는 자는 너희의 배에서 그것이 터질 것이다.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. 사람을 살리고 생명력을 살리는 것이 그 배, 우리들의 배에서 터진다라는 이 말은 내 것만을 붙들고 나만을 생각했던 이것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배에서 생수가 터지는 자의 삶은 다른 이로 살아나게 한다. 자기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생수가 터진다는 게 뭐냐? 그 다음에 이건 요한이 해석을 하죠. 뭐라 그러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.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생수가 터져나오는데 그 터져나오는 것은 살리는 거예요. 황폐한 것을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. 죽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.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만 터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서 터져나오는데 그러므로 내가 살고 내가 생명력으로 풍요로워지고 그 흘러가는 것으로 인하여 내 주변에 살아난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? 성령을 받는 것이다.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. 예수님께서 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. 초막절이라는 배경으로 유대인들에게 알아듣게 말씀하신 거예요. 그래서 초막절 배경을 모르면 예수님의 이 생수의 말씀을 오해해요. 그러나 배경을 알면 예수님이 왜 이 시기에 이 말씀을 하셨는가? 그리고 이 생수가 도대체 무엇인가? 성경에 이른 것처럼 스가랴 14장과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는 죽은 것을 살리는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터져나왔던 그 생수가 이제는 우리들에게서 터진다. 그것으로 나도 다른 이도 사는 것이다.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래요. 성령으로 성령 받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. 예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내 삶에서 내가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아 기뻐한다 이것만이 아니죠.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 그렇구나 그것만이 아니죠.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를 볼 수 있어야죠. 내가 살아남는가? 항상 내가 메마르고 모든 것이 죽어가고 황폐한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?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
나뿐 아니라 다른 이를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.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4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해요. 그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설교하면서 그 선지자가 오리라 이런 말을 해요.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어떤 이들은 저가 초막절의 첫 번째 시작인 그 광야에서 모세가 우리가 지키는 지금 이 초막절의 출발 원형이었던 그 광야에서 모세가 했던 그 신명기의 설교에 나오는 모세가 우리에게 오리라고 한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선지자다. 왜요? 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 선지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.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. 그러나 그것은 율법의 말씀, 즉 구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아니에요. 예수님께서 지금 모세가 그 광야에서 말했던 신명기 14장에서 말했던 그 선지자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. 그 선지자가 맞긴 맞아요.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.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또 오해하죠.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대요.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. 그리스도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온다. 그런데 저 예수는 갈릴리 사람 아니냐.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.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이렇게 말하죠. 우리가 중요한 건요, 이 쟁론이 아니에요. 누구는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,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. 또 누구는 그리스도, 저가 그리스도다. 또 일부는 저가 그리스도면 쟤는 갈릴리 사람인데 성경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온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. 베들레헴은 바로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데가 베들레헴인데 저 사람은 누가 봐도 갈릴리 사람인데 아니다. 이런 다툼이 있었다. 이렇게 말해요.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뭔가요? 생수가 뭐냐. 왜 그 배에서 그것이 터진다. 이게 뭐냐라고 왜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. 공간복음에 보면 주님의 사역의 한 70% 정도는 갈릴리가 맞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. 그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. 신명기에 기록한 모세의 이야기는 알지만 지금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하셨던 그 의도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. 그리고 심지어는 저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했던 그들도 예수님을 정확히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. 그 말을 듣고 고향이 어디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죠. 예수님의 의도는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왜요?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금주전자의 물을 떠다가 나팔을 불며 이 초막절 기간 동안 그 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큰 입구 옆에 대야에다가 그 물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들에게 올해에 누렸던 은혜와 우리 조상들에게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내년에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는 그 기대 매해마다 반복되고 초막절 절기에 7번을 하는 7번을 해야 완성된다고 믿으며 그것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든지라고 말하는 거예요. 그 성전에서 터지는 그 물이 너희들의 배, 너희들에게서 나온다.
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된다. 이 물은 살리는 물이라는 거예요. 정죄하는 물도 아니고 죽이는 물도 아니고 고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라가거나 죽어갈 수 없어요. 살리시는 은혜, 성령님이 그 물이다.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행하는 게 맞는가?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배에서 그 물 생수가 터진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.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살리는 것이고 내 주변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. 성령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전에는 어린아이처럼 나만 생각했던 삶에서 내 주변의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김으로 그 생명이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.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는 하나님, 내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. 그러므로 내 배에서 이미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그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을 내가 먼저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실 것, 살아나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 내가 먼저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나를 통하여 내 기도를 통하여 내 주변에 기도하는 그들이 함께 살아나요.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가 우리의 배에서 흐른다라는 말씀이고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.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다시 배웠습니다.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으신지 성령 충만하고 이미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어떠한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는 자의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 드리십니다.